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한 것이 많은지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옛날같이 이런 직업을 가지면 된다, 이런 일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은요,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내가 이것을 선택하더라도 앞으로 이 일이 계속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도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끊임없는 선택과 망설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년도 비슷하지요. 끊임없이 방향성을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또 다른 일을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더 조심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고민이 생기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익숙하죠?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 당연한 말이지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메시지가 성경적일까요? 정말 사실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다만 복음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하는 것이 왜곡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자기중심적 해석.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세상이 불행한 거고요, 하나님 잘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감정이 상하면 세상이 나쁜 거고요, 하나님의 실수예요. 왜요? 나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해석하면 어떻게 복음을 해석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예수천당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얻었어요.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여행 날짜가 잡혔어요. 이제 이 세상 편하게 마음껏 살다가 날짜 되면 비행기 타고 떠나면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봐봐,
나는 천국행 티켓 땄어. 걱정 없어.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요. 나 티켓 얻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관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천국행 티켓만 땄거든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쫓아가요. 그런데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남들이 교회 다닌다면 놀라요. 너 정말 교회 다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반대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간디가 그랬죠. 예수님은 좋지만 그리스도는 싫어한다. 왜 예수님을 안 따라가냐라고 간디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그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에 만족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자기중심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이 복음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알려주죠. 너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충분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창조 목적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애굽을 탈출합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꾸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이 천국이라는 그 티켓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동일한 메시지인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마태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세계, 우리와 같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을 사후세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신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동일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그 비유도, 예수님의 기적도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땅의 개념이 아니죠.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같은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다시 한번 창조 섭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천국과 하늘나라는
철저히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래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 이 선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천국 캠 티켓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목적지를 잘못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목적지를 찍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것은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신약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무엇이든 회복됩니다. 마음이 공허한 분들, 인생이 아픈 분들, 육체의 질병이 가진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삶에 억눌리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 기도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을 때는요, 모두가 자유를 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상처받은 이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녀에게 상처받고 또 친한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내 삶을 눌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상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스림을 받아라.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길 원한다. 나에게 맡겨라라고 끊임없이 초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내 안에 차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순간 달라져요.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방향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통치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억압받고 지시받고 통제받는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정말 온 정성 쏟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온갖 병자나 평범한 이들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건 말건, 부자와 거지건 말건, 창녀와 세리 구분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까지 그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을요,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촌철살인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뭐라고 세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무서운 책망으로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뭐예요? 잘 되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한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사랑 받아줄래? 이 프로포즈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도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하겠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편해요. 내가 이 아픔이 치유되니까, 나를 그동안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변합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아픈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나만 행복할 수 없다. 정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구경꾼이 아니고요, 추종자도 아니고요, 관람객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혹시 우리도 천국행 티켓 그것만 바라보고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는 있습니다. 주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챙겨주고 세워줘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라서 청년이 돼요. 청년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혼자 살 수 있죠. 독립할 수 있습니다. 돌봐주지 않아도 이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청년이 자라면 무엇이 됩니까? 장년이 돼요. 장년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영적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이러한 사명에, 이러한 사역에 모두를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고 이 성장이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 과거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 만족했어요. 그래서 성경적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간증 있잖아요. 우리 꿀 같은 거 섞어가지고 가짜 꿀 만들어서 찬송가 부르면서 열심히 가짜 꿀 만들어 팔았다고. 지난번 간증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삶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천국행 티켓을 다 땄으니까.
변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영적 부모가 되래요. 제자가 되래요. 이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이것을 요즘 말로 풀면요, 모든 성도는 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리더예요. 리더가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에 있지 말고 자라라. 내 사랑 받으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랍니까? 예수님의 사랑받고 자라면요, 누구나 건강하게 장성하게 돼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빠져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영적 부모로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아이들도 어디를 다니죠? 나이가 들면 초등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소양을 배우기 위해서요. 물론 유치원만 나와도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대요. 근데 우리가 유치원도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저 나 중심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노력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알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동일하게 경제교육도 열심히 하지만 신앙교육을 기본으로 바닥에 두고서 함께 가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되니까요. 너를 창조하신 이를 알아야 되고 네가 어떤 삶의 목적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라. 아니,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벌써 대답해 놨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삶으로 가져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잃어버려요.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중심적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가야 할 길이에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까 우리 앞에 인사였죠. 정말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너의 수고를 주님이 아실 거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천국행 티켓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재설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누려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고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